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세요? 연말연시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2025년도 1월 2일 목요일이고 올해 첫 번째 이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이고 지난주 13장에 이어서 오늘 14장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제일 중앙에 있는 삽입구 12장서부터 14장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13장의 내용은 이 분노에 가득 찬 그 용이 이 땅의 여자의 후손, 즉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핍박하는지, 교회와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뱀, 즉 용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줘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이적으로 미혹해서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결국 그 거짓 선지자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이 땅의 통치 세력인 그 짐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또 짐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짐승의 이름, 곧 짐승의 수인 666표를 받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통치 세력이 아무리 모든 자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그 통제 하에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들의 요구에 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력은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떤 매매도 할 수 없게, 즉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성도는 이 땅에서 곤란함을 겪고 핍박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이 마귀가 짐승, 바다 짐승과 거짓 선자를 이용해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13장의 내용이 끝이 아니고 14장이 진짜 결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교회 시대 내내 끊임없이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받게 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될까? 마침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던 이 땅의 그 짐승의 세력, 그리고 또 그 짐승을 따르던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4장이 말해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14장에서 말하는 이 심판, 이 세상의 마지막의 이 심판의 결론은 이제 14장 이후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또 7 대접 재앙에서 나오는 내용과 겹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4장의 내용은 너무 분명하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6절서부터 12절까지는 새 천사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땅의 곡식과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이루실 그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삽입구 12장서부터 14장까지 전체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삽입구 14장이 끝나고 나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 14장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앞전에 그 12장 시작하기 전에 11장과 15장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전체 구조와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14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지금 1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 내가 보니로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장면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 바뀐 장면에서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이 장면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 되는 장면을 이렇게 지금 14장 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어린 양이신 주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13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조차 못하게 했는데 그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큰 환란에서 나온 14만 4천, 주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이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오로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이들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생각, 이데올로기, 유행, 돈, 행복, 비전,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면서 이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14만 4천. 교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표현으로 예수쟁이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저주를 받고 살다가 그 하나님 진노의 그 유황불에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지금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4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보면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14만 4천은 그냥 고유명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14만 4천 명, 이 명 앞에 붙은 14만 4천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고유명사 14만 4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한은 이 주님과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나는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표현하기로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 엄청난 장엄하고 웅장한 소리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이 합창단과 그 200명, 한 300명 정도 되는 그 풀 오케스트라가 동시에 아름다운 화음으로 포르테로 찬양을 하면 이 소리가 비슷하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지금 요한이 듣고 있는 이 소리는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압도적인 그 가락이 있는 음악 소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바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만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그냥 옛날 노래와 상관없이 새로 지은 노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시편에 나오는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시편 149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시편의 저자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속량을 받은 주의 백성들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새 노래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신부인 성도의 모습,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4절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즉 성도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처음에 나오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바로 이 온 세상의 임금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른 바로 큰 음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 말씀에서 아주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큰 음녀, 이 여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존재이고 이 땅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그 정체가 가려져 있는 큰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이마에 이름이 비밀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란한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의 권력 뒤에는 이렇게 비밀스럽고 음란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고 또 이들과 음행을 저지른 이 땅의 임금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즉 14만 4천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음란한 세력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통치 세력과 함께 이 권력을 뒷배로 삼고 있는 거짓 종교 세력들의 그 음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종교 세력은 온 세상에 혼합 종교 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신교나 자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순결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 숭배와 배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큰 음녀의 세력 아래에 있는 그 음란한 거짓 종교 세력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아주 강하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은 이 음란한 큰 음녀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과 버치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가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그 14만 4천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을 지킨 자라고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라는 표현을 어떤 자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하고 동정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 14만 4천의 모습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만 따라갑니다. 절대로 스스로 이 혼자만의 단독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오로지 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자신의 눈에 안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바램과 맞지 않아도, 그 길이 고난의 길로 보여도,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 보여도 주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말없이 주님을 따라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절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기의 목표나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성도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없으신가요? 엄청 많죠? 문제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하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예수는 위대한 성자이지 신이 아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절대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어떤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몸에 잠시 머물다가 가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다원주의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주요 교단들 중에 3분의 2가 다 이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WCC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WEA에 나머지 3분의 1의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어떤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로 그 모든 것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그 댓글을 보면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이 합동 측 장로교회 대형교회에서 그 예언을 하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기도회를 인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그리고 스스로 성도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들 모두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을 지금 다시금 말씀 앞에 확인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14만 4천인지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또 구속받은 자들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14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고 지금 또다시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겠어요? 제가 7장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정말로 참 성도가 맞나, 내가 14만 4천 맞나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갈성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이 성경 가이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